우리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내 마음속에 가슴에 구멍 뚫린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뭐냐면, 맨 앞좌석에는 이게 앞에 머리가 좀 없는 것처럼 있는데, 이 자리를 두 자리를 없애야 되나 아니면 강대상을 뒤쪽으로 옮겨야 되나 라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오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저 뒤에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마다 앞좌석으로 좀 앉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앉아서 설교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노래 아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죠?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태까지 들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했듯이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독특한 면이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정적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정열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뜨겁고 열정적이다 보니까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냐,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많이 쏟아지게 됐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영불별의 은사, 방언을 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 바울이 이렇게 쭉 은사를 열거했던 것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은사들이 마치 우박처럼 우르르 쏟아질 정도로 이거 성도들의 각 심령 속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와 성도였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불행하게 만들게 되고 고통을 만들게 되고 병을 얻게 되는데, 마음의 병을 얻게 만드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교회를 살려내고 그 사람의 심령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한 가지 말하면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에 또 뭐가 있냐면 죄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시기 질투로 인해서 마귀의 역사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많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내가 받은 은사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받은 은사가 너보다 능력이 많다, 이 은사의 우월주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니 그 틈새 속에 교만이 들어가요. 이 교만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그 은사의 우월주의 속에서 호우적거리다가 결국 분쟁의 불씨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은혜의 능력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사모해야 될 은사들이 분쟁과 불씨를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은 바로 은사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돼서 교회들끼리 불신에 의해서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게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뭐로 이루어졌냐면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제발 좀 겸손하십시오. 자,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그 전해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기뻤을까요? 괴로웠을까요? 무척이나 괴로웠죠.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못지않게 정말 애틋한 사랑과 애정을 가졌던 교회예요. 온 정열을 기울여서 고린도 교회를 전도해서 세웠고, 그리고 또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늘 전해서 그들을 키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냐,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것이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냐, 이런 와중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이고 추구해야 될 은사가 무엇이고 사모해야 될 은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될 은사 중에 은사는 바로 사랑이 은사다.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3장에서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서두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는요,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이 많고 시끄럽기 때문에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네가 받은 은사가 능력이 많냐 내가 받은 은사가 능력이 많느냐, 서로 분쟁하고 아주 뭐 우상 음란 뭐 등등 보통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데, 특별히 은사의 문제까지도 문제가 발생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예요.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입 닥쳐 그런 얘기예요. 입 닥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두 가지의 악기를 비유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소리나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소리나는 구리가 뭘까요? 오늘날 오늘 뭘까요? 이건 징을 말한 징 아시죠? 징하면 땡 치면 이게 이 처음엔 소리가 땡 소리가 나요. 근데 징이라는 게 땡 소리 나자마자 징징징징징 거리면서 징 하고, 이게 바로 오랫동안 이게 소리가 길게 뻗어 나가는 게 이 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꽹과리는 깨갱거리는 거예요. 깨갱거리는 이 꽹과리는요, 한마디로 그 악기는 시끄러운 소리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이 꽹과리 앞에서 꼼짝 못할 만큼 이 꽹과리는 정말 그 소리는 쩔어. 애들 말로 쩔어도 개쩔어요. 그만큼 꽹과리는요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고, 그리고 요란 법석을 다 떠는 것이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사랑으로 조화를 잘 맞춰주면 그 소리는 너무나도 좋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는 귀에 쟁쟁거리고 따갑고 고통 소리로 들려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 같다는 거예요? 꽹과리 같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되기는 부적합한 자였습니다. 좀 이제 지금부터 저를 좀 내려놓는, 완전히 무너지고 벽돌을 깨트리는 제 자신에 대한 연약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 목사 참 변변치 못한 목사네, 지금은 아니야. 변변치 목사는 그때 당신 변변치 못했던 목사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알길 드문드문 여기면 안 돼요. 자, 원래는 저는 목사가 되기에는 참 부적합한 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도 뭘 잘해야 됩니까? 목사의 생명이 뭡니까? 말에 능통해야 돼요.
말을 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학년 때까지는 제가 명랑 소년이었어요. 굉장히 밝았어요. 말도 잘했어요. 그리고 재주도 많았어요. 운동도 잘했고 공부도 꽤 잘했어요. 4학년 때까지. 그리고 또 노래도 참 잘했어. 지금 나를 좀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고 있어. 지금 노래도 잘해서 어느 정도 노래를 잘하냐면 뭐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재탕이니까요. 자, 이 콩쿨대에 나가서 이 지역에 같은 지역의 콩쿨대에 나가서 입상을 할 정도로 그 지역 사람들이 제 얼굴을 다 알아볼 저 대머리 총각 부르네 아니야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노래를 했어요. 아까 서두에 사랑이 무엇냐고 잘하지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 끼가 있었다.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랑소년, 재주가 많고 노래도 잘했고 말도 잘했고 공부도 꽤 잘했던 내가 4학년 때 큰 충격을 한번 받았어요. 이거는 내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말에 실어증이 걸린 거예요. 실어증이 걸려서 결국은 말을 그때부터 더듬기 시작했어요. 많은 말더듬을 심각하게 더듬었었던 것이 심각한데 이 조그만 문제 앞에 있을 때도 당황하게 되면 바로 뭐냐면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혀가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이 혀가 굳어버리고 그 평상시에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만 흥분이고 당황하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놈은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누굴 만나는 것도 두려웠어요. 만나는 것도 두려웠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는 것이 자신감이 없었어요. 4학년 때까지 콩쿨대에 나가서 무대에 설 수 있는 자가 앞에조차 나가는 게 후덜덜덜 떨리고 그리고 뭡니까? 이 울렁증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마음 다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상위권에 올라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 참 잘한다 칭찬받게 되고 인정하다 보니까 뭘 일을 하는 거 다 시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기를 얻게 돼서 좀 이렇게 모든 것이 치유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이제 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군대를 가서 지원하다가 병무청에서 어떤 두 놈을 만나가지고 속아가지고 특수정보로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이 훈련을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탈영을 도모했어요. 제가 탈영을 도모하다가 발각이 된 거죠. 발각이 돼가지고 그 붙잡혀가지고 정말로 죽도록 맞고 또 맞고 기절하고 또 맞고 기절하고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똥물을 드셔보셨어요? 똥물?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똥물이 나오는데 똥물이요 많이 써 똥물이 나올 정도로 그때부터 또 다시 그것이 재발이 돼가지고요 이 말을 더듬게 되고 그리고 또 상당히 그런 죽음까지 생각을 했던 아픈 경험이 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3년 만에 나왔어. 휴가도 없이 외출 외박도 없이 그냥 죽도록 인간 병기가 돼가지고 사회에 딱 나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작은 형님 집에서 오산에 경기도 여기 평택 송탄 오산이거든요. 오산에 작은 형님 집에 들렸다가 평택으로 오기 위해서 작은 형님 집에서 버스를 타고 버스표를 그때 당 차장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아주 못생기고 뚱뚱한 아가씨. 그 아가씨한테 차표를 분명히 주었어 입구에. 근데 나를 째려봐. 그 나는 안 줬어. 근데 조금 있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차표 달라는 거예요. 줬잖냐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말을 더듬는데 오산에서 평택까지 거짓말 조금 보탠 거예요. 오산에서 평택까지 오면서 차표를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웃지만 그때 당시는 저는 너무 심각하고 비참했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차표를 줬다. 나 지금 입구에서부터 당신에게 줬지 않느냐라고 이 못생긴 차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제가 심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심각했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 신학을 가라고 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감동을 주는데 자꾸 성령이 내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목회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고 대인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난 지금 목회자가 되기엔 최고의 부적격자인 모습으로, 부적합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서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피하기도 하고 또 거절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결국 박향희 씨를 만나서 2달 반 만에 결혼했고 지금은 30년 넘도록 쉬지 않고 목회 길을 걷게 되는 가운데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나온 노래가, 참 나를 위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은 나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잘했죠 제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가 뭐냐면 이렇게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더듬었죠. 대인기피증이 있죠. 이 두 가지는 목회자로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새가족 여러분들 좀 죄송한 거는,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일단은 4층으로 도망가요. 사진은 근데 또 전화가 와. 목사님 내려오시죠. 좋은 말 할 때 사진 찍으러 오시죠. 이선호 집사님이 전화가 와. 그러면 예,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나눠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 그게 어색한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또 많이 있고 말도 잘 더듬고 이런 목회자로서 부적합한 이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찬양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도 알아요. 잠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숨을 멈추고 있는데 성가대! 네. 저는 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부족한 거 알고 있으면 늦게 깨달아서, 목회하면 늦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1절이었습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말을 더듬든 못 더듬든, 내가 하는 말 속에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고,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부가 달려져 있지 않다. 내가 말 속에서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을 통해서 서로와
서로의 마음을 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어의 기교나 멋진 말솜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진실성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진실성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일관성이 있느냐, 그 일관성이 있느냐가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사랑이 듬뿍 들어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일관성 있게 쭉 나가며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짝이는 사랑은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까? 시끄러운 예수쟁이, 말쟁이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잘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스러운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자꾸 인사를 하는 것은 대인기피증을 극복하기 위함이에요. 자, 인사하십시다. 자, 당신은 예수쟁이 말쟁이입니까? 사랑스러운 예수쟁이입니까?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말을 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느냐. 사랑에 빠지면 안고 없는 스프며 스프 없는 라면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되십시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막 말도 잘한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은지요. 막 천사의 말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요? 말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 깡통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깡통 소리 나면 안 돼. 정말 사랑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깡통의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과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간교한 사기꾼만 만들 뿐이다. 정치하는 분들이요, 잘 들으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계시지도 않겠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은 참 이력이 대단할까요, 안 대단할까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10대 중반에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서울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막 어린 나이에 패스해가지고 막 검사 출신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판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 실력은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 청문회 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신문도 잘하고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하는데 꼭 단골 메뉴가 있죠.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우린 솔직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은 잘하는데 앵무새지 실질적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판이냐. 야당이도 여당도 다 정치판이 개판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괜히 정치 얘기니까 얼굴이 다 불그락 발가락 하는데 저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많아요. 예.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대단한 섬김과 희생조차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바울은 보세요. 쭉 계속 바울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얘기해요. 근데 반복적인 얘기가 있어요. 반복적인 말을 계속하는 게 뭘까요?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원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 속에는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그 다음에 결과가 없다. 또 함께 더 나가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말이든 행동이든 간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졌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는 선해 보여요. 사람들이 겉을 보면 야 당신 대단하다, 교회에서 어쩌면 그렇게 정말 멋진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말하고 막 칭찬을 대단하게 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로 겉으로 화려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뭘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잘 보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를 해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헌신에도 사랑이 담겨져 있고, 예배를 드려도 사랑이 담겨져 있고,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사랑이 담겨져 있고, 악기를 다룰 때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랑의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서게 되면 어쩌면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난 너 모른다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고, 사람 앞에는 별로 외면당하지만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실종된 사랑을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했느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했느냐? 이게 바로 선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심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이는 아무것도 없고 소용이 없다. 그래서 교회가 빈 깡통 소리만 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중앙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이 어제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환하고 밝고 명랑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밝은가, 환한가, 환한 건지. 자, 그러면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의 정의와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업을 왜 할까요? 사업하신 분들 있죠? 사업을 왜 합니까? 예? 그렇지요. 이문을 남기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남는 게 없다면 사업을 왜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뭘 남겨야 돼요? 뭘 남겨야 될까? 많은 것을 남겨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혜도 떠나고, 그리고 지식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떠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랑 들고 갈 게 뭐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간 일. 그건 아니야.
우리가 사랑을 남겨놓지 않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 말짱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모든 기관장님도 사랑이 있어야 되지, 사랑이 빠지지 않으면, 사랑이 빠지게 되면 뭐갑니까? 사랑 대신 그 안에 교만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지위가 높았다 할지라도, 많이 배웠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모른다면 그는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성령의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4절과 이제 7절 다 끝나가요. 인상 쓰지 마세요. 다 끝나갑니다. 4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의해 항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오늘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15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사랑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사랑은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무슨 씨앗이라고요? 눈물의 씨앗. 왜 눈물의 씨앗일까요? 누가 만드는지 참 잘 만들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뭘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기까지는 많은 눈물이 투자되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눈물의 씨앗은 바로 뭐냐면 오래 참으려면 많은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눈물이 쏟아지지 않으면 혈기가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혈기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이세요. 혈기 죽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눈물을 참다 보면 자꾸 참고 눈물의 씨앗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점점 뭘로 변해가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온유한 마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보시죠.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요. 우레가 뭐예요? 번개예요. 번개. 갑자기 막 열받으면 우와 가지고 막 폭발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요한이야. 그런데 요한이 참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다가 요한은 나중에 어떤 사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서로 사랑하는 자가 마땅하도다 하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진 것은 눈물의 씨앗의 결과요.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오래 참다 보니까 이 사랑이 바로 뭐냐? 요한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물에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15가지가 모아 가진 것이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문제는 알아. 오늘 쭉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다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5가지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니, 반응이 없으셔. 다 지킬 수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좀 염장 지르면 우악 하는데 여러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자식 자랑하고 싶은 게 많고 나도 자랑하고 싶어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데 지금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거냐? 쉽지 않습니다. 이 15가지 하나를 따지고 보면 너무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여기 15가지 쭉 본 것처럼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돼요. 은사, 어떤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끝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할 건데, 하나님, 2019년도에 사랑하지 못한 것을 첫 번째 회개하고, 2020년도에는 하나님, 이 15가지를 다 지킬 수 없지만 이 사랑의 보금자리 안에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을,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여서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 나타나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의 마지막 절 3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더욱 무슨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넘겨진 게 바로 13장이잖아요. 그 13장에 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사랑에 대해. 그러면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것 중에 무슨 은사예요? 이게 사랑의 은사예요. 이 사랑의 은사를 갖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덮게 되는 거예요.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은사를 구해서, 그럴 때 우리는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텅 빈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계속 채워줘서, 여러분 불행하고 나는 왜 힘듭니까? 나는 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갈래요. 목사 싫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에 괴롭게 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앞에 있었을 때, 그러면 다 일단 내려놓고 2019년도에는 이건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다 털어버려요.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게 바로 사랑의 은사가 어떤 사랑의 은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을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든 간에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실종된 내 가슴 속에 텅 빈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진 상태 속에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느끼며 아름답게 이 교회를 몸을 세워가고 골고루 세워가는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과 함께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